네, 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311페이지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성도들이라 그랬네요. 우리가 요 앞 시간에 잠깐만 갈라디아에서 알아볼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갈라디아 2장 제가 4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제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형제라고 했는 데가 있을 텐데, 그렇죠.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도라 그랬어요. 자, 형제와 성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에서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는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는 알곡만을 빼서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성도라고 했고 갈라디아에서는 형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아까 2장 몇 절에서는 거짓 형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종교인에 전락시킨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성도는 알곡을 얘기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세상 교회는. 자, 왜 성도라고 했는지 한번 진행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 평강의 삶은 천국 삶이죠. 그렇죠? 현세에서 천국사, 즉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자, 평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진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내세의 천국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꼭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영적 복이죠. 그렇죠? 자, 이 복이 바로 성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지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자, 창세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는 뭐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죠. 그렇죠? 자, 교회에 관한 책,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음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왜? 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해사 빼고 예정하사가 맞는 거예요. 요 단어 하나를 딱 뽑아서, 야, 우리 창세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교인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잘못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성경을 오용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석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어진 문장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라.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건 아닙니다. 자, 이어진 문장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자, 맞잖아.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이 지금 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예정하사. 자, 보세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우리에게, 자, 연합체, 교회 연합체에게 거저 주는 게 있대요. 뭔가.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부활이에요. 자, 미리 답부터 얘기할게요.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은 복음의 부활을 거저 믿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이 찬미하게 하라. 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자,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겠죠. 영광,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은혜의,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찬미하게 했다. 여기서 찬미는 찬송하고 전혀 다른 관계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12절에 가서 찬송이라고 또 개혁성경이 개혁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찬미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찬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똑같이 영광의 찬송이 왜 이렇게 개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미가 맞는데, 자, 찬미는 찬송과 다르게 뭔가 이어져. 찬미의 그 단어의 뜻은 뭔가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기린다, 칭송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기린다, 널리 알린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성도의 삶 속에서.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금 복음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자, 그러니까 구속은 죄사함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복음, 부활, 복음 안에 부활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요. 이거 거저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여기에서부터는 구원은 책임이에요. 각 인의, 성도들의 각 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게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자, 경륜이란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자, 시작, 경륜, 이 사이가 끝, 이 사이를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창세전에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높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발하셔서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를 경륜.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에, 자, 10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통일되게 하려 함이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 즉 복음 믿고 죄 사함하고 성령 받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죠. 그 마음 그러니까 제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고 계획을 세우셨고 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 백성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자 이건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나라 그 뭐 연합체 그 성도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형제 가라지 말고는 언제든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돼 자 찬미죠. 그죠? 찬송 이렇게 해버리고도 오늘날 찬송과 연기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현재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영광이 찬송하니까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 교인들을 우민화시켰다고 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같은 그 제도 속에서 교회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교인들이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목회자들의 수준도 그래요. 왜냐하면 30년 40년 다니면서도 이러한 구절을 영광에 찬송하니까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예배에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시 설교자들도 소경이고 교인들도 소경이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교회 교인들과 그의 선생들의 율법사 교법사 선생들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사탄이 지금도 사탄이잖아요. 자 13절 자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자 복음, 죄사함, 성령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거꾸로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 자 약속 자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 주신다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분명히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어리설람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 자 그래서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쭉 내려온 문장에서의 를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복음에서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아요. 그러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명히 주시고 나서 여기다 말씀과 연결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각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쓰러져요. 어느 시대나 그래갖고 오늘날도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여기에서 각인의 책임이 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인격적으로 인격을 갖추게 창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하나님께서도 갖추셨지. 인격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들을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인격체로 했어.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시려고. 예, 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 죄사함, 성령 여기까지는 사탄으로부터 온 본성을 가지고 온 인간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는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2장 8절 말씀에 가서는 아주 한 문장에 포함 1장에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것을 2장 8절 말씀에서는 한 문장에 묶어서 얘기해 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앞으로 계속 은혜였죠. 믿음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복음, 죄사함, 성령 이거 믿게 해줬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그러니까 구원까지 가는 거죠. 그건 성도의 책임이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뭐겠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만. 그렇죠? 자기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켰다거나 그 구약 성경에서의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오늘날의 뭔가 구제 이웃사랑을 열심히 누구보다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복음과 죄사함과 성령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2장 3절을 지금까지 알아본 말씀을 한 문장에 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알고 다시 또 이따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요걸 잘못 해석.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장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자, 앞에 똑같이 말해요. 영광의 찬송. 아니요, 찬미. 지금 3번 나오네요. 그렇죠? 어디서 나왔나? 영광의 찬미를 3번 나왔어요. 근데 2번째 찬송이라고 해서 잘못된 겁니다. 찬미가 맞죠? 죄송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워졌네요.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렇죠. 중요하네요.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아주 매우 중요하냐. 계시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하나님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설사 찾아주셨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찾아주셨어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그래서 성경은 계시로 드러내 주셨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 뜻 우리가 성경 놓고 얘기하죠. 자,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책이에요. 분명히. 자, 글자예요. 그렇죠? 자, 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쓰신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쓰신 분이 그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 주셔야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어려운 소설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쓴 분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다시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학교에서 보는 우리가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쓴 사람이 아니라도 쓴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니라도 뭔가 그것을 갖다가 본 의를 알아낸 선생이 가르쳤을 적에 그 교과서의 내용을 알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어쩌겠습니까? 이건 신의 글인데
그래서 계시 성경은 누구나 책이기 때문에 다 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문자적인 해석 이외에는 못해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해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동영상도 그렇고, 왜 설교 동영상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설교 형식으로 하게 되면 많이 들어요. 왜? 설교 형식으로 많이 습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 들으니까 알겠어요.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주보를 보게 되면 제목만 봐도 아, 오늘 설교는 내용이 이런 거겠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죠. 역시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전혀 다르잖아. 우선적으로 힘들어요, 이야기가.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특히 이것은 어떤 세상 학문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사탄이 있는데 사탄에 속해 있게 되면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듣죠.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저 병 고치면 막 왔다가 나중에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기적. 일단은요. 그렇죠. 그러면 모아놓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 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기적을 행할 적에 그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일단 모으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적에 아, 저가 그리스도구나, 이랬을 적에 그가 깨달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왕 요 부분이 나왔으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2장인가 3장이죠.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나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메시아. 그렇죠? 그리스도. 그가 아니면 그런 표적은, 그런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득권은 무너지니까 그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딴 데로 갔어요. 그러나 좀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어서 생각나는 걸 조금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자 18절로 왔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자, 이것은 뭐 그냥 꼭 뭐 해석 안 해도 돼요. 앞에 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해석을 해갔기 때문에 그냥 읽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무슨 힘의 강력 이걸 가지고 꼭 단어의 해석까지 계속 꼭 알아야 할 것만 제가 짚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지혜와 계시,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짚고 갔고, 또 그 외에 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이제 낭독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그 능력에, 자 20절, 그 능력에 그리스도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알고 있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서 정사와 권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정사와 권세는 6장에 가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도. 자, 6장에서는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자, 6장 12절 제가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 하게 되니까 지금 귀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귀의 졸개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사탄의 졸개들 포함. 그러나 여기에서의 정사와 권세는 아까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누구예요? 권세가. 이거는 예수님이고 아울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에베소서에서 단어를 썼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여기도 앞에서 보게 되면 잘 설명이 돼 있어. 악한 뭐 영들에 대해서 이건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같이 가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의 교회의 그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에 묻히마시. 자, 머리로 주셨어. 그리고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머리로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교회의 머리죠. 그러면 이건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자, 몸이죠. 그러면 사람의 몸입니다. 그렇죠? 몸의 지체가 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리는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리셨다. 자, 이것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목회자들, 초신자 때 물어봤더니 허물하고 죄하고 틀리대. 그래서 어떻게 틀려요? 그랬더니 죄는 큰 죄를 얘기하는 거, 허물은 아주 작은 것.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말 같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오늘날 왜? 전적으로 목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요. 왜? 신학교 졸업장이 있는 그거 가지고. 그 신학교와 마치 하나님이 세운 거와 연결시켜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학교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 돈벌이 하는 거지. 자, 계속 볼게요. 그때에 그래 이 얘기도 할게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요. 신학교예요. 이게 신학교인데 분명히 이게 뭐 신학교를 나오면 이제 목사가 되는 신학교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신학 과목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학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도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처음에 탁 세우면 신학에 대해서 막 선전해요. 그런데 어느 기간쯤 되면은 이게 그 학교에 그 과목이 일반 과목이 많아져요. 하나씩 늘어나고. 그 돈벌이 아닌가요? 저기 성북동에 있는 얘기까지 해야 되나?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교인들이 있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걸 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뭐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되긴 되는 거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서 제가 돈벌이 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까지 하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풍속에 뭐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신앙적인 얘기를 할까요? 무속, 사모니즘서부터 해서 많은 종교, 거의 무속적인 종교죠. 그렇죠? 그러면 무속적인 종교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나 사탄, 그렇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다.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랬으니까 이게 이방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그들을 잡고 있느냐? 사탄이 잡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바로 사탄에 잡혀 있고, 아까 제가 어떤 경우에 얘기했죠. 영적인 면에서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무엇인가 말씀의 계시로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왜 몰라요? 한번 성경 펴놓고 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다시 볼게요.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가라지들은요, 현재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금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이제 뺄게요. 목사는 다 포함시킨 거. 목회를 하시는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자,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 얘기합니다. 자, 목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성경을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본인들도 내가 이렇게 한다면 따질 이유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분명히 합니다. 루터 칼빈쯤에 그러면 예배 시간 예배 행위하는 것 그 자체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렇죠. 이 목회자는 분명히 불순종하는 귀신의 역사하는 영이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가르쳐서 지금 종교인을 전락해서 기복신학이 된 분들도 다 포함된 얘기예요. 여기에.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볼까요?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자, 이거는 교인이 되기 전에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인들도 다 지금 불순종한 영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성도만 빼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화, 즉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야, 그 교인이 몇 명이나 있냐? 없지요. 그래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라오디게에 뭐라 했어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요. 거기는 내 머리가 아니야. 왜? 말씀이 없어. 나와. 이게 현실 교회예요. 참 기분 나쁘죠. 이건 뭐 제가 2000년 12년부터 계속 이 얘기 하는 건데 뭐요. 네이버 카페에 글 올릴 때도 그렇고 지금 다 삭제됐지만. 그러니까 구름 속 무지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었거든. 척 보면은 아유, 이 사람 되게 기분 나빠. 안 됐죠. 자, 계속 볼게요. 왜? 영이 다르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죠. 소유욕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 육신의 요구하는 걸 충족받음으로써 기쁘다 행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욕심에 따라 탐욕, 탐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저 갈라디아서 봤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의 구원을 얻은 것이야. 자, 여기서 죽었다, 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거를 죽음. 자, 살았다 하는 얘기는 회복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의 죽음과 그건 아닌 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인류 전체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너희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뭐라 했습니까?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연합체 얘기합니다. 여도 역시 복수죠. 내가가 아닙니다. 그 은혜로 아까 복음 부활 믿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인하여 그것을 믿었지요. 분명히. 어쨌든 은혜로 믿었지만 믿는 거잖아요. 믿게끔 한 거죠. 그러면 복음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까지 가고 성령까지 내주하시게 해주신 것이 연결된 게 여기 믿음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원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원까지 가는 것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이 한 문장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설교자들이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또 앞에 있는 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것 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데 뭐하러 또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아. 그럼 뭐하러 그렇게 계속 그 성경 뭐하러 볼래?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다 구원 다 이룬 사람들이 뭐하러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또 하고 2번, 3번 받는 건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앞뒤가 안 맞고 성경 속의 교인들이나 오늘날 교인들이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 조금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2장.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대로 그 가운데 자 선한 일을 이었습니다. 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을 때 이 의를 착한 행실이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라 요한 1서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변화되면은 착한 행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부정하는 사람 많아요. 뭐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부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머리가 착해서 착한 일하고 해서 뭐 이웃사랑해서 그럼 구원받는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자, 선물로 해서 성령까지 내주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국률이 있고 불쌍한 사람 보면 아 불쌍하구나. 그래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 돼갖고 소유욕이 기복신앙인들은 국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갈 적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세울 적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고 레위인도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국률이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함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돌아가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죽어가는 거 보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을 보고서 국률이 느껴 아 불쌍해 죽겠네 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률이 매발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사가 와서 이웃사랑이 누굽니까 할 때 알겠죠? 가버나움에 강도 만난 사람. 야 여리고성에.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고 이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는 제사장이 돌아가고 레위인이 돌아간 거는 아 율법에서 뭐 피를 보게 되고 뭐 어쩌고 아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역시 그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만드신 그렇죠. 읽었습니다. 그럼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 할례당은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할례당은 유대인들 그렇죠.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네는 죄인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칭함을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야 하고 칭함을 받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요.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없는 자라다. 그렇죠.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어떤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왜? 자, 로마서 몇 장인가 3장 10절인가에서 보면 이게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의롭게 되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은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리고 찾는 자도 없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어차피 유대 지경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가 앞에서 동일사를 들으신 분들은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나타내 주시지 않았지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데까지 찾아가셔서 깊은 데 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이 얘기 또 엉뚱한 얘기들 하니까 얘기야. 내가 유대지경에서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을 내가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 너무 초라해 보여서 유대지경에서. 그래서 난 그냥 왔다. 메시아 아니구나. 그것이 나의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죄인으로서도 하니까 이걸 갖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는 얘기는 내가 유대지경에서 당신 보니까 메시아 아닌 걸 내가 알았어. 근데 좋아. 그러면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다. 그러면 당신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속눈썹 치고 이 뜻이거든요. 굉장히 쉽게 그냥 풀으면 되는데 이걸 갖고 설교 시간에 막 그냥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거 보면 답답하죠. 제가 들을 때. 왜 저럴까? 차라리 모른다 그러지. 당당하죠. 아주 뭐. 칠판에 어떻게 갖다 놓고 막 하는 것도 당당하고 그냥 막. 그 아까운 시간에 몇만 명이 볼 텐데. 그러니까 모두가 종교인에 연락해서 기복신앙이 돼갖고 전부 다 그냥 같이 몰아서 예수님의 시대에 똑같이 유대교회가 그냥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요. 몰라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피,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구속.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 이건 뭐 뻔하게 다 하는 것이죠. 원수된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시고, 자,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이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케 화목하게 이렇게 해주신 게 이제 십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원수됐었죠.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제산받고 성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서 소멸하시고, 소멸 싹 쓸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는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리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제2절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자, 손은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 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은 식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도가 왜? 성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약 때에는 지성소에서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가림막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만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제사장 없습니다. 절대로. 죽도 머리 숙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범죄예요. 거기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좀 복 좀 주세요. 그것도 분명히 그건 죄지요.
어림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왜 그 머릿속에서 거기서 그는 하라고 놔두세요. 그리고 거기 절대 머릿속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유튜브 나오니까 어떤 연예인이 또 금방 또 해갖고 또 머리 톡 하면 저 손 들고 그것부터 배웠더만 어떻게 된 게. 아유 참.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제가 얘기했죠. 성령. 자 제가 참 서두에 할 적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하는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자 에베소서. 저는 지금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지죠. 더베르스라 이고니온 거기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뭘 생각하냐면 자, 제일 3차 전도를 끝내고 에베소서 3차 전도를 오다가 에베소서를 들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왜? 에베소 들르면 시간이 좀 또 날짜를 지체할 것 같아서.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냐면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날마다 따로 세운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따로 세운 사람들이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12명쯤 성령이 임하더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쯤 성령 받은 사람을 2년간 두란노소서 날마다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에베소서가 아닌 에베소서 옆에 잠깐만 좀 보면서 가야겠네요. 자 사도행전 20장 밀레도라는 밀레도 맞죠? 예,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별할 때에 그 잠깐 또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일단은 주석 성경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55년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D. 55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아직 많았네.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55년경에 아까 밀레도에서 마지막 그들과 이별하고 55년경에 아니네. 예루살렘에서 꽤 있었어요. 저기 가이사랴에서도 있고 뭐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마 거의 뭐 한 3년 정도, 2년 정도 막 또 저기 저 가이사랴에서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55년경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갔을 적에는 최소한도 55년경이니까 57년, 58년, 58년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도행전 마지막에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몇 년이라 그랬나 한번 보면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58년. 자, 저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연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년경이라고 돼 있네요. 60년경. 주석 성경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그렇죠. 마지막에 28장 보게 되면 60년경. 제가 그렇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도 몇 년 있고 그랬었으니까 55년경에 마지막 헤어지고 60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로마에 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로마에 갔을 때.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몇 년이라고 그러냐? 62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 주석성에 보면 자, 쓴 그 기간이, 연도가,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적에는 60년이에요. 자, 주석 성경만 기준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에베소서 쓴 거는 62년이에요. 자, 그러면 60년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62년경에 그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55년에 그들과 작별을 하고 62년이니까 7년이죠. 자, 7년이 지난 상태의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얘기를. 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나 빌립보서라든가 이런 거는요, 그 내용이 너희들이 지금 거짓들에게 속아서 지금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거짓들에게 속아서 지금 이러하게 지금 속고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우리가 앞서 시간에 갈라디아서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가 거짓들이 침투하여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자, 너희들의 성도가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된 것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괜히 이 앞에서 얘기 안 해도 될 걸 얘기. 그러니까 제 얘기는 7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연도를 좀 따졌던 거거든요. 괜히 시간 낭비였네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요. 그렇죠? 갈라디아와 빌립보와 골로새 이 내용, 고린도전서 후서 그때는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거짓들에게 이렇게 속고 있고 또 고린도전 같은 거 너희들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고 에베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앞에 거는 그냥 참고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또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위하여 갇힌 자 된, 자, 갇혔다는 얘기는 로마에 이제 셋집에 있었지만 자유롭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얘기는 뭐죠? 가택연금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가들. 그렇죠?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었음이라. 곧 계시로, 딱 계시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자, 계시로 내게 알게 했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경을 배웠다 이런 얘기죠. 저 역시 감히, 저는 뭐 감히가 아닙니다. 저는 뭐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뭐 신학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계시로 배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주석 부자 됐냐? 물론 처음에는 공부했었죠. 그러나 주석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 다시 말하면 답은 한 9절로 되는데 답은 한 10자쯤 돼. 근데 한 30자를 갖다 써놔갖고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주석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에게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렇죠. 지금 이 에베소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걸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됐지? 어떻게 성도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몰라.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는 걸 몰라. 그냥 기뻤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야,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를 계속 종교 행위를 시켰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좋대, 그분들이. 모르니까. 저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천국 가니까 하고. 자, 계속 볼게요. 기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에게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에베소서를 보면, 자,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자,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계시로 배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앞에서 기록한 거죠.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읽으면, 자,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는 지금 나름대로 계시로 이걸 드러내 주신 것을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낭독한 거는 잘 들어요. 몇만 명이 들어요, 지금요. 자, 성경 낭독하면 이게 떠요. 자, 유튜브에서. 그런데 어떤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거는 몇만 명이 들어요. 아주 뭐 감정을 넣어서 하니까 뭐 그거 들으면 또 더 감정이 넣어서 하니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분한테 몇만 명 들어요. 그 오늘날 교회에서 몇만 명이 과연 알고 계실까요? 참 그러겠네. 네 거 안 들으니까 되게 섭섭한 것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것이 거짓말, 진리가 아니면 무지하게 많이 듣겠죠. 저도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듣게끔 하려면. 과거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듣고 댓글도 막 올라오고, 자, 쓰잘데기 없는 짓이기 때문에 안 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삭제로 말았는데,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30명만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참 부지런히 따라오시더군요. 한번 구로수 무지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조회수를 부지런히 매일 제가 올리니까 그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쩔 때 하나에 두 개씩만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자, 후사 식구, 아까 권속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체가 되고 연합체의 몸이 한 부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참여한 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약속, 그렇죠. 참여한 자, 내세의 천국을 갈 수 있죠. 이제 이분들은 에베소 교회 이분들 얘기 아니고 성도 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러면 지금 30명 따라오면 그분들은 그렇다는 얘기냐? 전 그분들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분들이 용기를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30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새벽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너무 지나치게 겸손이다. 진짜 바울이, 그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기도 성도인데 지극히 작대,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경륜의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라. 자, 이게 55분이네요. 자, 이거 좀 얘기해야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그렇죠, 감추었던, 자, 속에 제가 그랬죠. 예정하신 마음속에 그랬죠. 마음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자, 출발해서 복음을 이룬 2000년 전까지 이 사이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창세기의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들을 적에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삭을 죽여도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걸 알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 이거. 자, 이 얘기는 창세기에 없어요. 다시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걸 끌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창세기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적에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가나안 땅 생활 40년 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구나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또 이 얘기가 되나? 자, 볼까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때? 그렇죠.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제가 아까 경륜이라고 그랬죠. 자, 시작과 끝의 사이를.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드러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감추었던 것.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자, 여기서는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얘기.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다시 곧 영원부터는 창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앞에서는 답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감추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이런 사건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시작해야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하와가 따먹었을 적에 아담이 잘못했어. 왜? 아담은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와가 잘못했어. 왜? 하와가 먼저 미혹됐으니까. 이러한 설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아담이 잘못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먹지 말았어야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복음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을 따 먹어야지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전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갔을 적에 가인과 아벨의 선과 악에 대한 것도 답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창세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하나 잠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에도 이제 첫 시간에 요걸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59분이니까 시간을 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때우고 13장. 자, 찾았네요. 34절을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입으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이건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 전에 이미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것을 복음을 내가 드러내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하면서 제가 4절 얘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거하고 좀 연결시켜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이건 제가 전 시간에 갈라디아 한 것도 들어야 되고 후에 또 다음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도 제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어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속 무지가 제 닉네임이죠.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동영상이 뜨죠. 화면이 바뀌면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거 1강에서부터 137강이죠. 이게 아마 쭉 뜹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들으시고 지금 골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일단 갈라디아서를 먼저 듣고 들어야 돼요. 제가 계속 갈라디아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갈 것이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음 138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